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전에 우리 이기원 장로님과 백태균 안수집사님께서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변함없이 재정부실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충성 봉사하는 귀한 두 종을 축복해 주시고 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평생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축복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영육간에 부유하고 풍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두 분의 가정과 생애와 삶 속에 늘 채워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결초보은, 은혜가 사무쳐서 죽어서도 잊지 않고 갚는다는 의미가 적절한 말씀이라 그렇게 봅니다. 사람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물론 가다가 보면 상처도 입을 때도 있지만 주위 사람들부터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장수 위과가 진나라 두 회를 사로잡아 멸망시킬 때라 그럽니다. 그때 위과 장군의 선친이 죽을 때 자신의 애첩을 순장시켜달라,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장례를 시켜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때 위과는 부친의 유언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의 애첩을 제거시켜서 목숨을 구해 주었다 그럽니다. 꿈에 애첩의 아비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장군이 내 딸을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풀을 묶어서 두어서 두해와 군사들을 쓰러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설화를 배경으로 두고 결초보은, 죽어서도 은혜에 보답한다는 말로 요즘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참 이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 참 귀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어느에겐가 누구에겐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분에게도 은혜를 받았고 저분에게도 은혜를 받았고 저분에게도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다윗은 대외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승리하고 대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과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유족을 찾아서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창을 들어서 막 던지기도 하고 부활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부친을 도와 다윗을 죽이는 데 동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부친의 소행을 사전에 친구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 부친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미리미리 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3절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부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부친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다윗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통치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혔을 무렵에 이 일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요나단의 유일한 혈손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혈손 무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에게 평생토록 왕자의 예우로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면서 한 고백이 왕께서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불구자 이 무비보셋이 이제 그 피난을 갈 때에 그 뒤로 업고 가다가 이 유모가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양쪽 발이 저립니다. 왕손이지만 양쪽 발이 절어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인데 요나단의 아들이면서 이 다리가 양쪽 팔이 저리니까 이게 사람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절뚝발이로 양쪽이 쫄룩쫄룩 다녀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좀 민망합니까? 다리가 건강하게 잘 걸어도 괜찮은데 이 양쪽 다리를 막 쫄룩쫄룩 하면서 다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참 민망하게 보일 것입니다. 두 발이 다 절뚝발이로 걸어다니니까.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패전함으로 운명적인 종말을 맞게 됩니다. 사울 왕가가 몰락하자 이스라엘에게는 두 정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한 나라 안에 두 정권이라기보다는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당 이렇게 다른 당이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 두 정당이 생깁니다. 하나는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운 일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다른 아들 무비보셋을 왕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로 기울고 아브넬은 자기가 세운 왕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돌아갔으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성문으로 조용히 데려가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 후에 이스보셋은 또 다른 자기의 군장 바나와 레갑에 의해서 침상에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정권을 놓고 이렇게 칼부림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가는 그 화려한 왕권을 계승할 자를 찾지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가의 종말을 예견하는 난리통에 요나단의 5살 된 무비보셋, 5살 된 아들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리게 돼서 두 발이 절개되는 그런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보세요. 외적으로 볼 때는 사울의 손자예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두 발이 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손이 왕궁에서 먹고 살아야지 사람들에게서 얻어먹고 살아서야 어떻게 채통이 쓰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붙어 사는 성도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왕손인 무비보셋이 평민에게 붙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이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체계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지요. 나이가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베푼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다가 보면 나 혼자 산 게 아니거든요. 그 누군가 도움을 주었고 그 누군가 나에게 잘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줬고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윗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질서가 잡혀지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이 목초가 없는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척박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왕의 자손이 살 곳이 아닌 아주 척박한 지역, 그러니까 중앙에서 떨어진 먼 외진 지역입니다. 그가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왕궁과는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떨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기의 조부 사울 때문입니다. 그의 조부 사울이 패전하여 난리통에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서 어릴 때부터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은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싸움통에 유모가 자기를 안고 가다가 떨어져서 일평생 동안을 양쪽을 다 5살 때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양쪽이 다 불구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서 정상으로 올 수 있게 했겠지만 다윗 시대에 살던 시대는 무슨 그렇게 의학이 발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불구가 된 몸으로 왕궁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선천적 불구자다. 인간이 영적으로 왜 불구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영적 불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은총을 받았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울 집의 손자 이 무비보셋, 유독 하나만 남은 무비보셋,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느냐?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베푼 사람이 있어요. 그 베푼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이만큼 되기까지, 내가 이만큼 안정된 생활을 하기까지 그 누군가 도움을 줬다. 다윗은 여기에서 요나단을 생각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은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에 대한 은총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사울 왕가가 전쟁으로 인하여 멸문치와 송두리째 가문이 망하는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런 때에 남은 자에게 베풀어진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족속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남은 자는 이미 은총을 입은 자인데 이 무비보셋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를 밑둥이를 싹 베면
그 밑둥이 남아있는 밑둥이가 있어요. 거기서 다시 싹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라고 그러죠. 남은 자, 다 멸망한 것 같은데 남은 자가 있어요. 바알 시대에 바알 과세라가 다 죽이고 멸망시켰는데 남은 자 7,000명이 있어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없어지고 망하고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렘넌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남은 자입니다. 다 망할 것 같은데 그 양쪽 전룩발이 무비보셋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단이 사울 손에서 자기를 보호해 줬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살인적인 만행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를 보호해 준 것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를 베풀어 준 그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식에게 갚겠다 그 말이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 갚을 사람이 거기 없으면 그 자식에게 갚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 자식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누구에겐가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마 20세 정도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미가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은총에 해당하는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것과 같이 풍성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 무비보셋을 찾아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것도 무비보셋이 전혀 이유도 몰랐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을 이유가 있단 말이죠. 첫째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순간에 요나단이 탁 막아주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요나단 생전에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항존직 받을 때요 다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 교회에서 충성하겠다 약속했어요. 다 약속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다 버리고 도망가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받고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안수 받은 것을 갖다가 다 잊어버려요. 개 신 버리듯이 신짝 버리듯이 버려요. 그거는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딱 약속하고 언약한 것은 저도 이제 목사, 장로, 고시, 권사님들 이렇게 보지만 그 약속을 평생 잡고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평생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언약을 잡고 지켜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두 가지를 지킨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를 보호해 준 것에 대한 보답. 두 번째로는 요나단 생전에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자, 한번 약속한 것을요 쉽게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식을 할 때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예식할 때만 그냥 받으려고 아멘 아멘 하지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딱 하고 선언을 했으면 죽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진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비보셋은 부친 요나단으로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보세요. 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습니다. 약속에 의거해서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했어요.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그도 타인에게 그 같은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가문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시는 이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 즉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의 조부 사울은 결코 하나님이 원해서 세워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이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통해서만이 왕자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제1아담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제2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나은 제사입니다. 그리스도는 더 큰 제물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물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더 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보아스 밭으로 간 것은 그리스도는 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롯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 오벳은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나은 본향이요 더 좋은 부활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는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무비보셋은 아주 초라해요. 양쪽 절뚝발이지요. 아버지 죽었지요. 홀로 서 있죠.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켜줄 것이다 하는 약속, 그 말 한마디, 이 말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말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그럽니다. 다윗이 그래 무비보셋이요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그 무비보셋을 높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언제 그러한 호칭을 왕의 어전에서 들어본 일이 있었는가? 이름이 있지만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퇴색되어 버린 그 이름을 왕의 어전에서 공적으로 불려주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것은 잃어버렸던 인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지위를 높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잃어버렸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꼼짝 못하던 자리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나은 내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무비보셋이 홀로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잘못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왕가를 상대방의 왕가가 정권을 잡지 못하면 삼족을 멸했잖아요. 시족을.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막 상대방의 왕가가 왕권을 못 잡으면 아주 그냥 씨를 말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주 귀하게 대접합니다. 이 얼마나 참 은혜입니까? 무비보셋은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심판대 앞에 나온 처지가 아닙니까? 사실은 무비보셋 자신이 한 말고도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중요한 말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벌써 무비보셋은 아버지 돌아가셨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양쪽 절룩발이지. 그러니까 또 로드발 암멜의 집에 겨우겨우 이렇게 은고해 살지요. 아주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 이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평안함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무비보셋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대접해주고 영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돌어주겠고. 이거 보세요.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얻어먹는 처지인데 재산도 없고 겨우겨우 양쪽 달력벌이를 얻어먹는 처지인데 사울의 밭을 다 내게 주겠다. 여러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라는 명분 때문에 다 밭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사울의 재산이 얼마나 커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미다가, 이 무비보셋에게 또 아들이 하나 있으니 미가예요.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자, 무비보셋이 아들 하나 낳았는데 미가입니다. 근데 그 미가도 대우를 해줍니다.
상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기업이 본 주인에게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했습니다. 율법은요, 본 기업으로 그 기업으로 재산이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의 땅을 도로 찾아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무비보셋은 받는 식탁이 달라져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참 먹고 마시는 복도 참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근데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서 천하게 대접받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좋은 대접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잘것없는 대접을 받다가 이 다윗의 호의로 말미암아 그 무비보셋을 왕의 상에서 먹게 되는 왕의 대우 진찬의 예우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음료에 영생하는 떡을 참여하는 축복이다. 이 축복을 우리는 성찬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 제가 서울에 실행위원회를 가서 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이제 그 성찬식을 안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 하나가 우리 교회 성찬식도 안 한다 그랬는데 교회 안 나온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또 함동근 목사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그럼 성찬식 하자 그랬대. 근데 그 성찬식 한 날 코로나가 막 교회에 쫙 퍼져가지고 50명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내 생각에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된다. 아무리 성찬식이고 경건한 의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페스트 같은 것도요. 이 교회 성전이 문제였어요. 성전이 정결하지 않고 이러니까 막 팍팍팍 퍼져나가는 것이. 그래서 경건은 경건이고 또 조심할 건 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은 사울 왕이 다스리던 예루살렘 성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치리하는 도성에서 예루살렘 왕도입니다. 평화의 도성, 기쁨과 안식의 상징입니다. 근데 무비보셋이 그 받은 영예를 말합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받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참, 난 이거 신기하죠? 여태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다윗 때문에 그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면서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어요. 다 베풀어 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 잘 둬가지고 할아버지 하나 잘 두어서 그 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덕을 많이 쌓아 놓아서 그 덕은 쌓은 덕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아버지를 두어서 그 손자 미가까지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여기는 다윗의 훌륭한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은총에 보은하는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저가 절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최대의 경의를 다윗에게 표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대접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무비보셋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형편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를 다 동원한 것이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망할 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함께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을 참소하여 다윗에게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이제야 자기 아비의 나라를 도로 찾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참 이 거짓말이죠. 무비보셋이 힘이 없다고 시바가 무비보셋을 이렇게 모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참 이런 거짓말도 주의해서 난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이후부터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기다렸다가 환도하는 다윗 왕을 맞았습니다. 야, 이 무비보셋이 비록 양발이 절름발이었지만 생각이 깊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간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환도하는 다윗 왕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큰 은혜를 비하여 은혜에 대하여 무비보셋은 정성을 다해 사람을 대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 무비보셋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제 나는 살만하다 그러고 막 판을 치면서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하였으면 어떻게 이 사람의 인격이 빛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큰 사랑에 대하여 무비보셋은 하나하나 대하는 것이 정성을 다해야 대합니다. 다행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의리 있는 충성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는 실로 의리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을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것입니다. 죽은 개 같은 그런 상태에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받아주어서 위대한 인물로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너는 왕손이라고 그를 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무비보셋의 상태를 가지고 너는 왕손이다. 그러면서 온갖 예우를 다 해줬습니다. 무비보셋 실제로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다윗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역시 무비보셋도 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맵시내지 아니하고 전쟁의 왕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을 이렇게 단장하지 아니하고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언약도 합니다. 귀한 직분을 받기 위해서 언약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비보셋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다윗의 베푼 이 귀한 사랑의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참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내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군가. 지난번에 저희 고모님이 부산에 한번 오셨습니다. 고모님 부부가. 근데 그 고모님이 참 저를 잘 대해 주셨어요. 근데 이 고모님을 오셔서 우리 이제 이기현 장로님이 하는 호텔에 이렇게 가서 같이 모시기도 하고 또 식사도 잘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모부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분들을 한번 찾아가서 덕을 베풀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예우해주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고마워하는 그런 귀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바로 다윗처럼 성숙한 삶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다윗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냥 된 건 없잖아요. 그냥 된 게 없잖아요. 지난번에 저 옥상에 우리 집에요. 비가 새요. 유리창으로 해놓은 밝은 데가 새요. 제가 이제 우리 조장로님이 교회를 하도 신경을 쓰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조장로님한테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물건을 사다가 이렇게 막 발랐어요. 그러니까 며칠은 가는데 조금 있다 또 비가 와, 또 비가 와. 그리고 또 새요. 신문지를 갖다 깔아놓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안 되겠어서 조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비가 셉니다. 이제 여기 그 일하는 분이 와서 이야 그 잘하시더라. 역시 이 아무나 손댈 게 아니에요. 프로가 와서 또 손을 딱 대고 카바를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세요. 이제 조장로님이 오늘 얘기가 이거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무비보셋이 대접받은 것도 그냥 대접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내용을 다 살펴보면 뭐냐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무비보셋은 대접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저 천한 곳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생기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생각해서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보훈을 하는,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고 또 왕이 먹는 진찬을 같이 함께 대하는 요나단과의 깊은 언약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때마다 시마다 순간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깊이 있게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자신은 존귀하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의 받으소서. 주의 위에 우리사 그나이 하신 성령까지 봐주시니 내 천명을 왜 아끼랴. 그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그 은혜에 드린 것은 잠잠히 주의 높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나의 수의 은혜 인치시고 내 몸 주의 소유 삼으소서.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그대의 몸을 피값으로 사셨 주 예수께 아멘. 우리 10분 동안 통성으로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무비보셋을 잘 예우한 다윗처럼 우리도 그러한 겸허한 마음과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 10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음 주는 이제 추석 명절이 들어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254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맞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선한 다 주려 함이라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원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다윗의 성숙한 행위를 본받아서 이제 더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